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라. 자, 그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보세요.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세요.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아세요? 오늘이 2024년 8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어느덧이요 이제 6월도 아닙니다. 이제 8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이 시작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만 지나면 4개월도 아니죠. 이제 정말 짧은 기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2024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나에게 받은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런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8월 우리는 은혜롭게 정말 바쁘게 지냈잖아요. 교회 학교 수련회도 있었고요, 정교인 또 이렇게 연합 집회도 있었고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시간에 푹 쉬었던 분도 계시고요, 또한 잠깐 이 시간들을 자신을 위해서 썼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교회를 끊는 것임을 전 처음 알았어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왜 교회 안 나와서 교회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끊는 거군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교회는 정말 그냥 꼭 가야 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분 통해서 교회가 끊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렇게 끊는 분들도 이번 9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요.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고 정말 우리가 정말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놓쳤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교육자실에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도 사실 로마서 말씀이 100%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어려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줄곧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마다 정말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시선이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딱 꽂히게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꽂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마음에 막 새겨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자다가 깰 그런 시대구나. 그동안은 어두웠어요. 그동안 나만 봤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끊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듬성듬성 내가 나올 수 있는 형편때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보통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시대. 더 크게, 마지막 시대. 이거는요 어떤 교회와 어떤 목회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때는요 몰라요. 이게 밤인지 어둠인지 지금 몇 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빛이 딱 떠오르잖아요. 해가 떠오르면 빛이 비치면서 내가 그동안 있었던 데가 밤이었구나, 어둠이었구나. 내가 지금 해방되고 나면요, 내가 지금까지 묶여 있었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는 지금까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지금까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했던 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렇게 옷 입는 그런 모습, 그런 바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누구의 옷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의탁하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딱 사로잡고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맞다,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인 우리들은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그냥 유사하고 가끔씩 잠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이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계시면요 옛날에는 이게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걸 따라가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또한 사기도 치고, 또한 남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옷이 입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라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이 계시나요? 콩닥콩닥 뛰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다른 설교할 때는 괜찮았는데요 마지막 때 설교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실체가 뭘까, 뭐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릴까 봤더니요 그 두근거림의 원동력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런가요? 주님 오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놀렐루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막 두렵습니다.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나 서울대 가야 되는데, 나 직장 취직했는데, 삼성 못 들어가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분도 계시고요. 내일 아름다운 여인에게 프로포즈해서 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일만 지나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믿음이 연약해, 내가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오늘도 죄 짓고요 내일도 죄 질 것 같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회개할 때는 뭔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요 또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도둑처럼 온다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회개하고 나면 그때 오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오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박하고 있을 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번도 안 마시다가 딱 그날따라 분위기 따라서 옆에 사람과 홀짝 술 한잔 마실 때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발 주일날 오세요,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땐 주일날에 제가 제일 충만하고 가장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막 떠는 거예요.
금요철에 가서 막 기도하고 나면 또 이제 자신 만만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근데 또 월요일만 되면 떨리는 거예요. 주님 주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더 이상 이 두려움 때문에 콩당콩당 뛰는 것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설교하면 왜 목사님 저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막 소망으로 막 들끓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와도 좋습니다. 더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서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오늘 혹시 주님 오시면 제가 마지막 설교일 텐데 하나님 이 마지막 설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꼭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숙제를 안 하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숙제해 왔어? 검사도 안 했는데 숙제해 왔어? 라는 말에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혹시 와가지고 숙제 검사할까 봐. 근데 여러분 숙제를 다 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숨겨놨던 거 꺼내가지고 꺼주면 됩니다. 내란 말도 안 했는데 저 숙제했어요. 왜 숙제 검사 안 했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꼭 이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이 두려워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주님 오신다는 말은 제가 듣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거북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주제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요, 또한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도요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터널과 같은 그런 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그냥 들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이 실제가 일어난 게 사도행전의 사건들입니다. 초대교회 사건들이에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목배임. 옛날에 포청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중국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포청천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그 주문서 같은 걸 던집니다. 판결문 던져요. 거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목배임이었어요. 목을 딱 잘라요. 작두. 그러면 막 정말 시퍼런 날이 있는 작두에 사람 목이 있고 그 작두가 딱 내려가면서 나중에는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주더라고. 떼굴떼굴떼굴떼굴. 뭐예요? 목 잘라 죽었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되게 웃기게 봤습니다. 막 작두 그러면 막 작두가 딱 자르면 사람 목이 딱 날아가고 내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이 제 눈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동성애 얘기 못한다, 동성애 얘기하면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반대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만약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핍박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피하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안 당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써서 맨 마지막에 죽을 것을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까라고 말했을 때 주님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지금은 자신 없지만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마지막 우리에게 통과돼야 될 이 핍박이라는 터널 속에서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그 끝은요, 주님께서 두 손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핍박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잘 나갔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속 편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돈 버는 게 쉬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돈 버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것저것 포기할 게 많고 세상과 이렇게 마주대었을 때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라. 세상을 앞지르고 세상을 너의 힘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을 목적하지 마라. 혹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핍박당할 일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며 그 핍박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예요. 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이 과정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요. 따라합시다. 최후 승리는, 더 크게,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린 이게 있기 때문에 그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굴이라면요, 그것이 죽는 길이라면, 그것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길이라면요, 그것을 가라는 말을 사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뛰어넘고 그 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종이와 펜이 있으시면 이 세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불만과 불병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지금 이 어려운 환난, 이 터널을 잘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신병 훈련소를 통과해야 될까요? 그냥 그 시간들 딱 넘고 그냥 자대 배치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 누구나 압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나의 군 생활이 이 신병 교육대의 과정 속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의 남은 군 생활을 잘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과정을 잘 견뎌내면 나머지 군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는 이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삶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이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더 크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너무나 짧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겨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신비에 새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는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가 없고
대적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백도 없어요. 또한 내가 정의를 묵상을 만들면서 내가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거를 포기할 용기도 나한테 없어요. 맨날 하는 것은 한탄이죠. 술 먹으면서 아유 인생이 왜 이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 누구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 타는 청년들 60몇 프로가 대한민국을 헬지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헬조선. 왜? 지하철 타보면 압니다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저도 지하철 타고 10년을 출퇴근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불평할 때가 있었겠죠. 근데 돌이켜보면요, 야 이렇게 지하철로 내가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의왕시만 해도 지하철이 별로 없잖아요.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요 버스 한 번 올라면 3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요 하루를 그냥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면요 불평불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성공하는 모습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 세상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포자기의 소리입니까? 아니죠. 그 소망을 나에게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더 크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요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주변에 있는 세 개의 연합군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유다로 침공을 합니다. 그것도 예비하거나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요 갑작스럽게 쳐들어옵니다. 유다는요 성경에 보니까 군인도 없고요 무기도 없습니다. 싸워본 적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전략가도 없습니다.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우리가 지금 외쳤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대적할 능력은 없지만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수요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기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아니라 기도 자체도 내 힘으로 하면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신 대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좋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시면 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야지만 응답하실까. 너무나 불편한 프로세스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겠다라는 각오고 결심인지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주님의 귓가에 들리는 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 앞에 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직 여호와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살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수많은 전쟁의 승리자가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요, 요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강대국과 강한 것이 있어도요, 그보다 더 크신 이를 바라보면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저거 뭐야, 왕이라며, 구원자라며, 지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 구원한다고 해? 비아냥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네가 무슨 교인이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너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서 야, 너나 잘 살아, 너가 무슨 전도를 하니? 이러면서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버럭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길이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참으사. 우린 참아야 돼요. 왜요?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뭐다? 터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치가 거쳐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그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이 세상은,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쳤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믿음, 능력, 소망 주께 있네. 목이 터져라 외쳤잖아요. 왜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알아차지 못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저 가정을 정복하게 저에게 어떤 무기를 주실랍니까? 제가 저 회사를 정복하기 위해서 저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뭘 연마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기보다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영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눈앞에는요 군사만 보였습니다. 말과 병거만 보였어요.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조차 못하고 벌벌 떠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호사밧의 이 기도, 이 싸움의 결론이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부르짖읍시다.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렸어요. 한 발자국 더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만큼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현상 유지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발을 밟는 겁니다. 그게 낭떠러지라도요 밟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을 받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직장 구하기 어렵습니까? 세상 사는 게 고달픕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더 자세하게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는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